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좀 놀라운 어떤 이상한 일, 놀라운 일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실제로 이 땅의 삶 속에 신자들의 삶 속에 계속하여 역사하는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 속살거리는 영, 성령님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에 대하여 말씀을 좀 다루고 나누겠습니다. 점점 미혹은 많아져서 신자들의 삶 속에 이쪽 저쪽으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함, 유감스럽게도 더러운 귀신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듣고 사는 신자들은 우리 주변에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듣고 살면 되느냐? 나는 안 들으면 되지.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내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귀신은 말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말해서 내 삶을 조종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삶을 끌고 가고 조종한다는 게 문제. 실제로 또 가정 안에서 어떤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기도 생활하면서 귀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요. 그래서 가족을 조종하고 그 방향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는 목사님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서 그분들은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누구를 끌고 가냐 그러면 교회 교인들을 끌고 갑니다. 교인들을 귀신이 역사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끌고 가서 함정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만났고 그리고 실제로 신자들 성도님들 속에서도 많이 그들의 삶을 파탄과 어리석음 속에 이끌어가는 귀신의 역사를 아주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한다는 분이 두 사람이 오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 미혹하는 영에 노출돼서 약하든지 강하든지 이 귀신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요한복음 8장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영의 이 역사에 대하여 분별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하여 또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생각하기 하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꽤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 그러면 이제 참된 제자라 그런다.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직 내 참된 제자가 일런지 안 될런지 안 일런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전반적으로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지만이 참내 제자가 된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참된 제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거해야지만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참된 제자가 된다.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치관, 생각, 삶, 걸어가는 길, 인생길,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먹는 의미, 마시는 의미,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의미와 그 동기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단지 예수만 믿었다 그러지만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는데 실제 그들의 삶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금 상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인제 안 믿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 속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고 조건을 다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 사람들은 아니고 예수님을 단지 믿기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만 했는데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될 것이다. 참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진짜 주님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14장 정도에 보면 14만 4천 명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별돼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언제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내 걸음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린 양이 자신을 이끌어간다. 주님께서 자신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원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얼마든지 귀신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듣게 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유도 아주 많습니다. 이유도 많은데 물론 그 사람들은 원인과 이유를 자신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혹은 자신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많은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유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유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유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신학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유하게 됐다 그럽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에서 직접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무엇이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여기서는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자유케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케 한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유하게 한다는 걸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물론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건 맞지만 주님의 말씀이 자유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나온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에 보면 3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자체를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진리인데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실상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선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거꾸로 주님을 모르고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선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우리 자유민이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있냐? 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서 주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저희가 대답하되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자유한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매여 있고 종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가당착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나 자유하다.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중독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그럽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닙니다. 나는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럽니다. 알코올 중독은요, 일주일 동안 술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복해서 먹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건. 저는 알코올 중독 상담도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것을 알죠. 그러면 내가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술 마시는 사람은 그것은 초급 중독에서 좀 더 들어온 경우에 매일 술에 산다 그러면 아주 만성 알코올 중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끊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한 일주일은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지난 다음에 견딜 수 있느냐? 그럴 때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후유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금단현상이 찾아오죠. 중독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정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못 보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못 보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제가 이전에 그 성격 상담, 사람의 성격, 기질 상담에 한 5년 정도 심취해 있었어요. 아주 그냥 사람의 성격을 막 분석하고 사람의 기질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내고 연구하고 오는 사람마다 성격 테스트를 하고 기질 테스트하고 분석하고 막 5년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도 하나에 막 완전히 막 빠지는 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참 빠졌어요. 갖고 이제 어느 정도 도통했다 싶으니까 이제 관뒀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의미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어떤 사람 예를 들어 50살이 이렇게 와요. 50살에 오면 제가 이제 그런 좀 5년 깊이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보게 돼서 50살이면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50년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50살이 되신 분한테 그 본인의 성격과 기질이 이렇습니다. 이야기 해줘요. 그냥 보면 대강 알아요.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분도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50살을 이 몸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 성격이 뭐고 본래 기질이 뭐고 하나님이 본래 준 기질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도. 그래서 자기가 아닌 사람으로 사는 부분이 많으셔요. 많은데 이것은 이제 껍질을 이제 벗겨내는데 자기가 아예 동의를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듣고 보니까 대차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렇네요. 저는 그 사람과 만난 것이 처음 만났거나 아니면 이틀 만났거나 그런데 50년 자기 몸을 가지고 산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남편하고 20년 사셨는데 남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에서 말만 딱 듣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한 걸 제가 참조해서 들어보니까 당신 남편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셔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실상과 진실을 모르고 사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노예가 된 적이 있고 우리가 언제 자유하지 않은 적이 있더냐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항문하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34절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의 말씀을 통해 자유케 되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 자유케 되는 것이죠. 아들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아들이 자유케 한다 했지만 아들이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 자체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대상입니다. 믿는 사람들. 말하자면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자유케 되지 않은 사람은 태반이고 대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어요? 오, 자유 얻었네. 자유 얻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어떨 때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여기는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 섞여 있었던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돌아섰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었다가 주님과 변론이 일어나는 동안에 다시 마음을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진심을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들어차 있으면 그러겠죠. 다른 게 들어차 있으면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배가 부르면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걸 내다 놔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겠죠. 배가 부르니까.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게 이제 요것이 그래서 말씀이 신비롭고 좀 어렵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맨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나중에는 이제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래 버리셔요. 그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과 주님 말씀하신 대상이 중간에 발생이 끼어들었는데 어떤지 모르지만 첫째 정확하게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상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할 때는 이들이 예수를 믿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 지배 속에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노임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자유함은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방종이 아니라요. 이 내가 메인 것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묶인 것, 삶에 묶임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의지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의지력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데 자유케 하시는 영이셔요. 특성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전하는 걸로 그걸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설교도 여러 차례 시리즈 설교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집회 때나 이렇게 전해 왔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에 다시 그 부분을 좀 다룬다 해서 전체 모습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천인천생 만인만색이어서 현상과 모습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면 영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이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 심령 안에 말씀하시는데 귀로 들리는 음성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향을 가지셔요. 특별히 은사가 있다면 더 그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도대체 귀신은 어떻게 말하냐? 일반적인 귀신의 역사도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귀신이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속에서 들리는 음성처럼 귀신도 말해요. 근데 좀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면 두 개가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는 속살거리는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요. 봐보세요. 5살짜리 있어요. 5살짜리에게 금과 동전을 놔뒀어요. 금동전 아니면 동으로 만든 동전. 이게 금인지 동인지 구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요. 더 많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알면 당연히 금인지 동으로 만든 건지를 그냥 압니다. 오히려 동파이프, 금으로 받는 파이프가 두 개 있을 때에 나이가 좀 들어가고 성장하면 두 개가 뚜렷이 구분돼요. 다르다고. 그런데 어릴 때는 다 같은 것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주원이나 우림이가 많이 커버려가지고 6살이 됐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4살, 5살 때에 1,000원짜리 용돈을 받으면 제가 100원짜리, 10원짜리하고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0원짜리 10개를 막 주면서 1,000원짜리하고 바꾸자고 하면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수고, 고마워. 근데 애들이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종이 저한테 넘겼고 자기는 10원짜리 10개를 가졌고 100원짜리 한두 개 더 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이제 6살이 돼보니까 또 5살짜리가 있잖아요. 의연이가. 그래서 좋아. 의연이가 지난번에 또 1,000원을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00원짜리를 한 4개를 준비하고 5개 해가지고 바꾸자. 그러니까 의연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싹 바꿨어요. 1,000원짜리한테 얼른 내놓고 그 다음에 그 100원짜리 몇 개 가져갔어요. 다음에 또 바꾸자. 예, 목사님. 감사해야죠. 물론 제가 이제 또 따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으니까 그 이상은 제가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게 돈이라는 지폐라는 종이하고 일반 그림 그리는 종이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에? 의원 입장으로서는 돈 종이나 아니면 다른 종이나 많은 차이가 없어요. 많은 차이가 없어서 종이라는 그 종이 돈이라는 만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그 가치가 실제로 손으로 잡혀지는 동전의 질감 그건 한 20개 그냥 만원짜리하고 100원짜리 20개하고 바꾸자고 하면 무조건 바꿔버려요. 막 흔들면서 와 무겁다 그리고 한번 만져봐라 이거 엄청 많다 막 그러면은 바로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어떤 것이 실제로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서 잘 못 알아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어떤 설교나 말을 듣고 자기식으로 곡해할 수 있어요. 자기식으로. 그런 사람도 제가 좀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제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현상적인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자를 먹은 다음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서울에서 여수 내려오는 길에 6시 내 고향인가 고속버스에서 하잖아요. 그걸 봤더니 참 먹는 캐스턴가 음식 먹으러 돌아다니는 친구도 참 고생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음식만 계속 먹어요. 그래서 저 돼지같이라고 많이 먹네. 그렇게 먹는데 먹을 때마다 이제 얼굴 표정 입맛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친구가 아가씨던데 막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그 친구의 어떤 특성은 일단 2번 먹을 때까지는 가만히 그냥 묵상하는 얼굴 있잖아요. 빠당 굳은 얼굴. 2번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얼굴을 화사하게 바꾸면서 이제 막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말을 하더라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마 제가 무슨 피자를 먹은 다음에 표현을 제가 해봐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에 표현하는 거나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아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가 머리털 나올 때 피자를 처음 먹어봤는데 20몇 살이었는데 중국식 피자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중국 피자를. 중국식으로 피자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피자를 처음 먹어봤어요. 야 이게 중국식 피자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몇 년 지나버린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맛을 설명을 못 드려요. 무슨 맛인지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맛있었다. 그까지가 끝이에요. 지금 피자하고 어떻게 다르냐? 중국식 피자라 그러던데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것 말고는 잘 모르겠다. 그 정도예요. 어떤 피자를 먹어도 그 맛을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와닿도록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어떤 현상의 부분이나 어떤 성령의 역사의 현상의 부분을 원론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내 이야기구나 알 수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설명 자체를 듣고 원론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원리적인 부분, 원론적인 부분. 성령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자유케 하는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겠어요? 조종하는 영이에요. 강제하는 영이고 조종하는 영이에요. 조종하는 영, 강제하는 영이에요. 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내 삶의 영역에 대한 역사하심의 주인공은 납니다. 자,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요,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쳐요. 막 들었어요. 샬라샬 들었는데, 박 집사님, 이번에 냉장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라 그러네. 그 조종이죠. 조종이죠.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조종인 것이, 기도하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 100일 기도 하시랍니다. 100일 작전 기도 하라고 그러셔서요? 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그거. 그거이 다 귀신의 영입니다, 그거. 그거 귀신의 영입니다. 99%가 이상이 귀신의 영입니다. 그거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거. 그건 뭐예요?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조종하는 영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 자원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내 자녀를 너 오늘 좀 기도 좀 해라. 그런 것은 부모의 권한 속에 있고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 괜찮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말씀대로 가르치는 좋은 훈련, 경건의 훈련에 속하니까 그건 괜찮은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이게 사실은 자기는 좋은 쪽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쪽. 기도하면서 당신 이런 식으로 해. 당신 믿음의 선포를 아침마다 맨날 해. 그러면은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그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조종이거든요, 이게. 조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노란 원피스를 입었어요. 너무 이뻐요. 이뻐가지고, 마음속에 자기가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듣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노란 원피스를 입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기 건너편 이 집사님한테, 이 집사님은, 우리 이영문 집사님도 할까요? 이 집사님은 남자분이잖아요. 우리 이 집사님이 무슨 원피스를 입으면 이쁠까?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하겠더니 빨간색이 오는 거예요. 빨간색. 집사님 빨간색 드레스를 입으세요.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 받았어요.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노란 옷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나만 이렇게 이쁜 드레스 입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저 집사님한테 이쁜 원피스를 입도록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으라고 응답 받았어. 그래가 빨간색 원피스를 입으라는 거예요. 남자한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지요. 이게 더 그럴싸하게 조종을 한다니, 조종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 응답이라는 걸 통해서. 그건 귀신의 음성은 본래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가장하고 성령을 가장한 귀신의 음성이라 그럴 때에, 귀신의 음성이면, 전소고양처럼 그럴 줄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식을 사용해서,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힘내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 편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단순하게. 그런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0번씩도 듣는데요. 사랑한다, 따라. 마음속에서 오는 거죠. 사랑한다, 따라. 10번씩도.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필요성이 없어요. 로고스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레마로 들리는 그것은 어쩌다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이유나 필요성이 없어요. 귀신의 음성이 그렇게 와요. 오는데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는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내 주변에가 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주변을 다 자기가 신령한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주변에 박집사님한테, 이집사님한테, 최집사님한테, 윤집사님한테, 고집사님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집사님, 요즘에 하나님께 집사님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시네요. 기도하라 그러시네요. 무슨 문제가 닥칠 것 같아요. 그런 거. 사실은 그것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못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영, 진리의 영이세요. 그런데 귀신은 조종하는 영이에요. 대신에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말,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을 하면서 끊고 가요. 사람은 생각해요. 야, 이거 끔찍한 소리가 들리거나 무서운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이 귀신이고, 그리고 좋은 소리 들렸어. 너가 기도해라, 따라. 그렇게 하면 귀신이 아니고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적은 숫자지만 기도하라는 음성 속에서도 귀신이 주는 음성들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음성 속에서도. 그래서 귀신의 음성 속에서는 기도할 때도 이제 그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잘못된 방식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걸 보여주세요. 아니, 보여준다 그래야지 귀신이 보여주는 것. 뭔가를 보여줘요. 뭔가 느끼게 하고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걸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귀신이 준 걸 가지고 보여준 걸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는 힘이 세져가요. 점점 세져가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의 제가 그냥 편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절반 이상의 귀신입니다. 절반 이상의 귀신의 역사예요. 물론 그게 완벽한 귀신이다 말하기보다는 양심 역사. 성령님께 주시는 것도 있고 귀신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점점 귀신이 주는 걸 받다 보면 귀신이 주는 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받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귀신이 주는 걸로 가득 차버리고 말아요. 가득 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자요, 제가 이 참 성경을 가지고 입증하고 증명해야지 가장 편해요. 물론 사람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말씀으로 증명해도 안 믿으려 그래요. 말씀으로 증명해도 안 믿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타난 현상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말씀으로 증명해도 자기가 지금 귀신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잘 역사하고 음성을 들리냐 그러면, 첫째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들은 덜 그래. 둔한.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덜 그런 영향이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보다는 좀 확률적으로 영적으로 약간 더 둔감해요. 둔감하게 여자들이 좀 더 잘 듣는 경향을 가져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자꾸만 뭔가 들려와요. 들려오는데 분별력이 좋고, 그래서 성령 역사가 좀 있고 그러면 사실은 좀 근시안적이지 않으면 귀신이 주는 걸 그냥 들으면 알아요. 그냥 비슷한 유형으로 오거든요. 근데 알아요. 그냥 알아서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물리쳐요. 사랑한다 따라, 아들아 힘내라, 그냥 거절해버려요. 그거 아닌 걸 알고 유사품인 줄 알아요. 그냥 그게 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문제는 사랑한다 따라 해가지고 딱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나 그런 음성들이 속에서, 마음속에 들리죠. 일반적으로. 그것이 점점점 자주 되고 많아져요.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 들린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속에 들리는 것처럼 그 사람은 느껴지지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속살그는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마음 안에서 들린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마음 안에,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들린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본질적으로는 속살거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죠. 자가당착에 빠지면요.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정하고 보는 것입니다. 16장 6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일단 여기까지 6절 7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예요. 자신의 모든 걸 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은사가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리 함이니라고 성경에서 증명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통로가 돼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통로돼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그 은사와 능력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어져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기를 원해서 너희 보고 싶다 라고 로마서를 보냅니다. 그 사도 바울이 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까지는 이제 알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성경이 침묵이에요. 방식을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현상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상은 우리 경험 속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경험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은사로 지금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실제로 성령님의 사람들은요, 은사로 일을 해요.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성령 은사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성령 은사로 설교를 해요. 이게 성령의 은사로 스톱이 되어버리면 제가 설교를 정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도 성령의 역사가 스톱되면 제가 말씀을 깊이 있게 못 가르치고 딱 그거 스톱해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부분에 인도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육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은사의 주관자가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도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사가 그 부분에 작동을 별로 하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제 부르심 속에 깊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가르칠 때가 많아요. 날밤을 새가지고 가르치고 할 때도 아주 많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다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 성령님이 스톱을 시키세요. 금하셔. 어떤 이들은 깊이 있게 가르치게 하시고, 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수학을 배워야 되지만 1차 방정식을 못하는데 미적분을 가르쳐버리면 아이들이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혼동이 돼가지고. 1차 방정식 그냥 1차 방정식까지만 가르쳐야 되겠죠. 나중에 더 성장하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죠. 그런 영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가르치다 보면 어느 때 성령님이 멈추게 하셔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 경우도 멈추게 하시고, 강파한 경우도 멈추게 하시고, 아직은 어린데 좀 더 단단한 것이면은 젖을 먹어야 되니까 멈추게 하시고, 그런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성령님이 심령 속에서 영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어떤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문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 음성 듣는 게 정말 흔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 좀 한다고 하면 음성 듣고 사는 게 흔해 빠졌어요. 성령 역사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흔해도요, 음성 듣는 게 그렇게 다양하고 많고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시다는 건데, 정말로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절망 속에 있어요. 성령 위로해요. 괜찮다. 내가 빨리 곧 도와주마. 내일도 막 기도해요. 딸아, 내가 일하고 있다. 도와주마. 뭐라도 말씀하세요. 막 너무 힘들어. 엉엉 우니까 염려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마. 그 다음에 다음에도 이야기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요,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거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건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이면요, 진짜로 그 음성이 들리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로 들렸다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3년 내내 그냥 그꼴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제 듣고 사는데 3년이 돼도 그대로 형편이 그 모양이에요. 더 악화돼 가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냐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형편이 내 꼴이 뭡니까? 사실은 성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인도를 누구의 인도를 받냐 그러면 귀신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뭐 귀신의 인도라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리고 역사하고 이런 양상하고는 요쪽 양상은 굉장히 달라요. 이건 미혹하는 영이라 그래요. 양상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요. 그걸 통과를 해가요. 다녀가는데 거기서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하고 인도를 안 하셔요. 이때는 말을 타거나 주로 걸어서나 배 타거나 땅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 부르기아나 갈라디아 땅도요. 갈라디아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도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많은 몇 날 며칠 이상은 움직여요. 그때도 응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요즘같이 음성 듣는 사람이면 오 샬라샬라 어디로요? 그러면 누구보다 신령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보다 자기는 은사가 많고 위대하고 신령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사도보다 신령하다 그러면은 저는 그건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해요. 이 땅의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쓰임받고 신령한 사람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 그래도 그냥 믿는 신자가 100억 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나 그럴 거예요. 믿는 신자 100억 명? 얼마 안 됩니다. 70억 인구 속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이 땅에서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난다? 그런 것은 신빙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배편을 구하고 여행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를 구하고 애쓴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애썼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방향을 알지 못해요. 응답이 안 와요. 요즘식으로 막 성령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 자주 듣는 사람요 가짜거든요. 자주 듣는 거 거짓말이거든요. 자주 듣는 것 그 귀신이거든요. 성령님은 자주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좀 자주 말씀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면 음성을 듣는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인데 은사의 종류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뭐 음성을 듣는데 그게 간혹 가다가 오는데 기도를 깊이 기도하고 살더라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음성을 자주 들려요. 음성을 자주 들어요. 저는 음성 자주 듣는 사람 중에서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 신앙의 연수 속에서 제가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주님 만나고 지금 한 6년 됐는데도 제가 주님 만나면서 기도 생활을 몇 시간씩 하고 살아왔는데도 물론 지금은 더 적게 합니다만은 근데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 가운데 정상적인 신자를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왜냐하면 음성을 자주 들으면 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겠어요? 음성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못 살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이 오시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자신, 예수님 자신의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성경 로고스에 있잖아요. 66권에 있잖아요. 근데 음성을 들어요. 음성 듣는 사람은 의존을 무엇을 합니까? 음성에 의존해요. 그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하냐면 음성을 의지해요. 제가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제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아이고 당신은 은사를 모르고 제가 성령의 은사는 20개는 넘는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한 그래도 100개는 그래도 저보다 은사가 많은 분이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박경 사님만 해도 저보다 은사가 몇 가지 더 많으셔요. 이봉경 사님도 숫자 세보니까 저보다 더 많으시더라고. 신앙 연수로 따지면 우리 윤집사님 같으면 저보다 훨씬 연수로 따질 때는 따라가시더라고. 저보다 더 많으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목사로서 저보다 은사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딴 데서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성령 은사를 모르거나 그 속에 안 사는 사람이면 아니 당신은 은사 중단론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은 못 들으니까 그러지만 아니 듣는다니까요. 은사 충분히 있을 만큼 있다니까요. 물론 더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지금도 빈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성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은 음성에 치중하고 주님께 치중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을 추구하지 믿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성경 말고 음성을 들리는데 그걸 믿고 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고 살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주님을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성으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원론적으로 그렇다고 그 말 원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은 귀신의 역사가 침입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 듣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수없이 많은 그 종류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음성 듣는 방식이 있어요. 꿈으로 보는 것, 환상으로 보는 것, 글자로 보는 것, 아니면 뭐 글자가 떠오르는 것도 있고, 그림이 보이는 것도 있고, 몸에 느껴지는 것도 있고, 막 별의별 방식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방식이 음성 듣는 방식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방식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성 듣는 일은 드물어요. 굉장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그건 드문 이야기예요. 드문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들으면 은사로 들어요. 은사로 듣기 때문에 초신자 때부터 들어요. 하지만 그 은사로 듣는 것은 분야가 틀려요. 분야가 틀려요. 그쪽 부분 분야에서만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은사가 아니라고 착각해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때문에 교만이 이제 귀신에게 문을 열어요. 교만은 뭐예요? 독선이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사람은 뭐가 와요? 겸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 겸손하지 않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일고이 들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귀신은 나를 속이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전달해 줍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열매가 정말로 겸손이고 주님 앞에 엎드림이냐 혹은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시더라도 대부분의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 그러면 확증으로 말씀하세요. 확증이란 것은 이미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확인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의심이 들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서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원도 없어요.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사는데 뜬금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매진성 스타렉스를 사라고 기도할 때 감동이 왔습니다. 아니 내 지금 자가용 굴리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스타렉스를 사서 교회 자동차 운전을 하랍니다. 뜬금없는 소리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요. 봐보세요. 자기가 이제 강단에 보니까 저는 강단에 꽃장식을 하고 꽃꽂이를 하는 걸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애들하고 치킨이나 먹고 말지. 예. 요 강단 장식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영광 받는 줄 압니까? 옛날에는 사과 박스를 쌓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이 강단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강대상이라는 것도. 지금 크리스탈 우리는 이제 요건 뭐 싸구려입니다만은 오리지널 크리스탈 아니고 그냥 쌈디악한 거 하나지만 이게 막 어마어마한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서 이거 500만 원, 700만 원, 1,500만 원 진짜 하나님 욕한다고 말 못하겠고 천사들 욕합니다. 뭐 천사들 욕해. 옛날 사과 박스 쌓아놓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강단의 의미가 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산에 앉으셔서 높은 데 앉으셔서 설교하셨어요. 주님이 뭐 크리스탈 강대상 놓고 설교했겠어요? 파이프 오르간 놓고 했겠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해야지요. 근데 어쨌든 이제 꽃을 막 어떤 그 꽃에 사로잡힌 사모님이 있어요. 이 강단의 꽃꽂이가 중요해요. 그분의 신앙 여정 속에. 근데 자기가 교회가 꽃이 없어요. 꽃이 없으니까 꽃을 놓고 기도해요. 주님 꽃이 없나이다. 꽃이 있으면 이쁠 텐데, 꽃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네? 고집사님이 떠올라요. 우리 교회는 고집사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사님 그래요. 고집사님 떠올라요. 고집사님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사님한테 오시니까 연락을 해요. 고집사님, 제가 아침에 강단 꽃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보여주셨어요.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 뭐 복 주실 게 있는 모양이에요. 특별히 은혜 주실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대체 자기 자식이 또 수능을 보고 있는 중이네. 그거일지도 몰라요. 꽂는다고 수능이 합격해요? 벌 벤트인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 고집사님이라는 사람들 꽃꽂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시 보여줬다고. 그게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목사님, 사모님들, 개척교회 사모님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보기에 이런 강대상도 괜찮은데 그 양반은 강대상이 막 크리스탈 다른 친구 목사님 교회 갔더니 굉장히 비싼 걸 쓰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탈로 이렇게 몇 개짜리 있어요. 몇 개짜리 3개짜리 요거에 3단짜리 옆에가 또 꽃꽂이 그 뭐 놓는 2개 있고 크리스탈 의자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한 1,200만 원짜리. 그거 막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우리 강대상은 초라해요. 좋은 강대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를 해요. 육적인 기도죠. 그리고 막 하다 보니까 고장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장로님이. 그래서 고장로님이 사업도 하고 돈도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고장로님 강대상 하나님께서 하라고 제게 보이셨는데 장로님 하셔요. 믿음으로 하셔요.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업을 번창시켜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제가 여러 알거든요.
그게 귀신으로부터 오거든요. 아니, 그렇다 강대상을 그 필요도 없는데, 그딴 거 필요도 없는데, 그딴 걸 해야 된다고 치면 누구한테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말씀하시지. 그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람은 이용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자기는 신령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을 지도를 해. 코치를 하고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해. 주의 종이 그렇다 그러면 주의 종은 미혹의 영과 잘못된 영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공금을 유행했던지 해서 자기 아내가 팝가수인데 250억, 500억, 400억 막 이런 규모로 음란한 그 비디오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벌어지고 싱가포르 정부에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있다가 이 양반이 이제 그에 대해서 자기 소견을 컨퍼런스에 가서 설교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몇만 명 되는 싱가포르에서 최고의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의 그 사건, 자기 아내가 막 가수인데 브레이즈만 차고 막 팬티 같은 것만 입고 막 춤추고 막 그래요. 그거 보시면 그거 유튜브에서 벌써 110만 명이 넘게 봤어요. 콩이 목사님, 사람 이름 말하면 미안한데. 어쨌든,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팝 가수인데, 그 일찍부터 그 돈을 헌금으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거시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사람 다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자빠지면 또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과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의 문제예요. 음성은 뭐라고 들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시는 걸 봤대요, 자기가. 하나님 우시는 걸 봤대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주님이 민망히 여기셔서 과부 아들 죽은 걸 보고 오실 때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중에 하나가 너를 홀로 너를 그 고통을 견디게 해서 미안하다.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홀로? 성경 66권에 너를 혼자 그 어려움의 싸움을 너가 싸우게 해서 미안한데 너한테 미안하다. 너한테 I'm so sorry.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이요? 사람한테요? 무슨 일 때문에 겪는 일인데요? 너가 이 일을 다 겪고 나면 그것 때문에 놀라운 그 부흥을 주고 막 크게 어떻게 해주리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건데 누구 빙자했어요? 하나님 빙자했어. 그 양반이 그런 스토리의 음성을 진즉부터 듣고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성 속에서 그 천문학적인 헌금을 가지고 그 음반을 만들고 유명하게 만들려고 그 음란한 그 차이나 와인이라는 그런 음란한 비디오를 그것도 그 사모님이 기생복을 기생 옷장을 해가지고 보면은 막 보니까 제가 제 자세히 보면 모르는데 그 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자기 애인 흑인인 모양이 흑인인데 다른 여자하고 노니까 가가지고 막 목살 잡고 흔들다가 막 그냥 또 떠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하여튼 요상한 건데 뭐 몇 분짜리 아니에요.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막 그냥 감사하게 그래도 막 뭐 브레이즈만 차고 팬티만 입고 야하게 나왔는데 얼굴이 별로 오셔가지고 뭐 성적으로 많은 사람을 유혹할 일은 별로 적으실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41살인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먹었으면 좀 정신 좀 차릴 때가 됐죠, 나이가. 인생 40이면, 인생을 이제 달관하는 나이가 넘어섰는데, 한국식으로는. 어쨌든 음성이 뭐냐, 그러면, I'm so sorry. 하나님이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혼자 놔두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혼자서 이 괴로움을 내가 딛고 싸워서 이겨내라.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그걸 들은 거 자기가 직접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했고, 그것이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과 큰 목사님인데도 그걸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그런 자리에 이끌어갈 때 그 음성이 언제부터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싸하니까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상한 소리 바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쪽으로 귀신이 침입해서는 그러지만 정상적인 소리처럼 들려요. 정상적인 소리처럼. 뭐 특별하게 이상한 쪽으로 미혹의 역사에서 뜬금없이 그냥 오늘은 서시장에 나가라. 서시장에 나가서 빨간 옷 입을 사람을 찾아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로요. 오늘은 붕어빵을 3,000원치를 사 먹어라. 내 뜻이 있느니라.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은 그 귀신의 역사에 한 1,000명 중에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해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고 고상하게
너 기도를 내가 받고 있느니라. 너 기도에 내가 응답한다는 걸 기억해라. 이제 그래서 그런 음성을 자꾸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주니까 사람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음성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돌아가지 않고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성경에 무관심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무관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아니요, 허락을 안 한 것까지는 사실은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 안 해요. 에? 허락 안 한 것까지는 알죠. 애를 썼어요. 기도도 하고 막 노력도 하고 했는데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아니, 허락을 안 했으면 어디로 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음성이면 쉽지 않아요? 음성이면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가 답인데 마게도냐로 가라. 아니, 처음부터 훨씬 갈라디아 지방을 막 통과하고 비두니아를 통과하고 그 전부터 다 말씀해 주시면 그냥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딱 갈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 가라 그러면 간단한데 말씀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인데 은사가 충만한 사람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땅에 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깨끗하게 올바로 듣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펴야 되고 은사를까지 들을 때도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알지 않는 한은 한참 내어 버려야 돼. 꿈 같은 것도 많이 꿔도 다 버려버리고 다 잡고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이 주신 것을 때가 되면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꿈을 맨 처음에 꿈의 은사를 받으면 지식의 은사 중에 한 종류인데 많아져요. 근데 이게 줄어들어 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왜 많아지는 건 개꿈도 있고 뭐 이쪽에서 끼어들고 이쪽 귀신이 끼어들고 그래요. 근데 귀신이 주는 꿈을 받고 잡다 보면 귀신 역사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가 더러워지고 은사를 통해 귀신이 계속 끼어들 수 있어요.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귀신이 주는 걸 듣고 받고 내가 잡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를 않아버려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깊이 있게 파고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걸 캐내고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람은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기보다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겸비한 마음에서는 맞는데 그거 말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뜻을 깊이 있게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수준급의 신앙인이야. 나는 깨어있어. 막 그렇게 이제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사실은 잘못된 음성 속에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열매가 좋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런 기도 응답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조종해요. 사람 끄고 가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한다면 그건 귀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냐면 깨닫게 하시. 깨닫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깨닫게. 지시가 아니라 깨닫게요. 지시가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달은 일이 적으냐 그랬지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니면 주님께서 봐보세요. 말씀을 안 전하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안 하시고 지시를 내리는 삶을 주님의 제자들과 3년 이상을 살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 지금 똥 눌 시간이다. 빨리 똥 누가. 니가 지금 내가 특별히 가르치지만 똥 누가. 예, 주님. 누가. 야, 똥 눌 시간 오버됐다. 빨리 와. 니 타임 넘었어. 지시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아버지께 말씀하시길 6시 20분에 저녁밥을 먹으라 그랬다. 6시 지금 18분이네. 빨리 모여. 밥 시작. 하나님께서 딱 30분 먹는 시간 주셨다. 그동안 다 먹어. 그런 지시를 내리고 살았다면 사도들이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 그 부분에서 뭐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죠? 사도들이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함 속에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삶 속에 들어간 깨닫고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실현시켜가도록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사람을 멍청이로 만들어버리겠어요? 성령님 계속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은 점점점 지혜로워져 가요. 말이 통한다는 이야기죠.
독선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극단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다고 신앙의 진리와 근원적인 것, WCC 같은 종교 다원주의를 포용하고 포함하는 그런 것은 이미 미혹돼 버린 것이고, 이 근원적인 진리를 가진 가운데 사람을 용납할 수도 있고, 불교 다니는 사람도 용납할 수도 있고, 왜? 그들의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되니까. 이슬을 하면 내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을 가르치고 이끌어와야 되니까. 그러나 이슬람을 믿든지 아니면 주님을 믿든지 똑같아? 그런 것은 이제 웃기는 미혹이고 아니면 마귀에 사로잡힌 것이고, 그걸 제외하고는 내가 더 오픈되고 내가 더 용납이 있고 포용이 있고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렇지, 고지식하고 독선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그냥 쟤는 그냥 말하자면 꼴통이고 자기 말만 하고 들을 줄 모르고,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고 많아지면 자기 말만 하겠어요? 아니면 들을 줄을 알아지겠어요? 들을 줄을 알아져요. 왜?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말만 해요. 듣지를 않아요. 상대방이 당신이 이거 좀 문제 있다 그러면 듣지를 않아요.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거룩한 종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아침에도 말씀하셔서 너는 아무 문제 없다. 성령님께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면 성령님께서는 뭘 말씀해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정말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래. 아니, 봐보세요. 죄를 지적하는 것과 깨닫게 하는 건 다릅니다.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제가 우상숭배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이제 우상숭배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까지 회개한다고 하면 회개 안 됩니다. 잘. 그건 죄를 지적한다 그러는 것이. 근데 구체적으로 우상숭배죄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이런 것이 우상숭배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저나 이런 우상숭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죄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우상숭배를 통해 마귀 역사 떠나기 시작해. 그것은 우상숭배죄를 지적한다 그런 게 아니라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죄가 끊어지고 풀어지는 것이지, 마귀 역사 떠나가는 것이지,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그지? 지적을 해요. 죄를 지적하는 건 귀신의 역사.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쳐요.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가정하고,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교만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깨달아질 것 같아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고민이 되시겠죠? 성령으로부터는 교만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따라옵니다. 막무가내로 교만 그렇게 안 합니다. 교만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아무나 다 교만하다 그래. 하나님 그랬다고. 아무나 다 교만하다 그래. 근데 사실은 누가 교만하겠어요? 자신이 교만하신 분이었어요. 자신이 교만한데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자기 말 안 듣니까 다 교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을 만나면 성령님이 다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역사하는 성령님이 귀신이죠. 성령님을 가장한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많은 사람이 그래. 육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도 은사가 있다 그러면 애언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다 귀신 역사를 받아가지고 어쩌다가 백에 하나 좀 옳고 맞는 것 같은 거 하나 하고, 열이 하나 옳고 맞는 것 같은 거 하고, 나머지 전부 다 거짓말. 이용하고 조종하고 끌고 가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구렁텅이 떨어지고, 똥통이 떨어지니까 같이 빠지자고 떨어지고 난리 법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강대상 강단의 커튼이 요건 자기는 빨간색이 맞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빨간색이 왔어요. 근데 다른 집사님이 초록색을 원해요. 왜? 그 사람은 인테리어 전문가거든요. 인테리어 전문가니까 보니까 초록색이 어울리거든요. 또 그 목사님은 빨간색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빨간색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피가 빨간색이니라고 다 한 거예요. 강단이 빨간색이면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인테리어 전문가 집사님이 강단 목사님 저거 초록색으로 이번에 새롭게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신령하지 않군요. 주님께서 저게 응답하신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입니다. 그걸로 이번에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인테리어 전문가니까 목사님 빨간색이 되면 이 옆에 무슨 색하고 무슨 색하고 안 어울려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 빨간색이 아니라 이게 초록색도 괜찮고 하늘색도 괜찮고 막 그런데 그쪽에서 골라야지 목사님 됩니다. 융통성 좀 가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뿔딱게 난 거예요. 강단에 서가지고 감히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걸 거역하는 거슬리는 이 악하고 교만한 교인이 있다면서 막 설교 시간에 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빨간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범벅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가 건축을 자기 욕심과 충동에 따라 교회 건축한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받은 사람 없고 자기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건축하도록 돈을 막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보세요.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모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가령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 혼자 일이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일이겠어요? 모든 성도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건축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다 받아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거? 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건축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 월세교로 살다가 마감하려 그러지만 그러지만 정말 교회 건축이 하나님 뜻하신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왜? 자기 교회 이야기잖아요. 근데 목사님만 딱 받아가지고 내가 받았노라 따라오너라. 어디 이순신 장군이 서로 나셨나요? 이순신 장군도 안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오는 말씀을 가리키고 깨닫게 하시지 막무가내로 그냥 끌고 오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빌립사임 같은 경우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광야로 가야 그래서 내시에게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이 굳고 막던 내시를 전도하는 일이 있지만 그런 걸 다 모아놔도 몇 번 되지 않아요. 몇 번 되지 않아요. 몇 번 되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도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대강 알고 대강 듣고 있어도 완벽하게 다 따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모였어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그 모습,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겪고 당할지는 다른 성령 충만한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이 많았을 텐데 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요즘 음성 듣는 사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음성은 범주를 굉장히 넓힙니다. 그런데 귀신이 속살거리는 소리는 마음속에서 들리지만 이게 좁혀서 조종하고 지배하고 자기를 이끌어 나가고 멍청이로 만들어가요. 무매충으로 만들어가요.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성경 안 보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 좀 들린다면 야야 제발 성경 좀 봐라. 성경 좀 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적으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이 안 생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내 말에 거하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더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좀 더 뱃속에 넣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뱃속에다 근심을 잔뜩 쌓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야 너 근심 내가 안다. 염려 마라. 정말 성령 역사니 근심 잔뜩 하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왜 이리 믿음이 적으냐. 회개해라. 내가 죽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런 근심 속에서 너가 절망 속에서 사느냐? 답을 볼 수 없다. 내 살아계심을 너가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막 근심 잔뜩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성령님이 너 마음 안다. 아이고 내 딸 짠하네. 그러고 있어요? 인간처럼? 그런 음성을 듣고 살면서 성령님이 자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도 들려요. 은사가 오면서 이 귀신이 끼어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은사가 안 오면은 덜 끼어들어요. 들리는 게 없으니까. 은사가 오면 들리는 것이 있으니까 영적인 어떤 문이 열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귀신으로 오는 것을 이게 종종 와요. 그럼 말 같지 않은 것을 흘려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 쓸모없이 들리는 이 성령님을 가장한 것처럼 위로의 음성도 그렇고 사랑의 음성도 그렇고 뭐 기도하라는 음성도 그렇고 별 잡스러운 게 다 들려도 그래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은 나 뿌리 뽑혀버려요. 왜냐 그러면 뭔가를 하나님 말씀했다고 느껴지 갈수록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세지거든요. 이게 세지니까 막 감동도 같이 오고 뭔가를 막 성령 임재처럼 현상 나타난다는 게 문제가 돼버려요. 막 더 많이 느껴버려요. 느끼면서 막 음성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막상 해보니까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어긋났어요. 어긋났으면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니, 마귀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안 돼버려요. 어느 집을 내가 사기로 했어요. 사기로 했는데 그것을 아침에 음성이 그 집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랬어요. 근데 딴 사람이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또 들려요.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노라. 그럴듯하다 그 말이.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준다 그랬으면 내한테 나타나고 열매가 있어야지 그 성령으로부터 온 거다 그 말이에요. 준다 그랬다가 이제 너가 기도가 적었느니라.
너가 기도가 적었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했느니라. 말장난이죠. 그러면 맨 처음부터 뭐라고 와야 되냐 그러면 너가 기도를 깊이 있게 한다면 저것을 너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건 네 거다 그래놓고 내 걸 못 가지게 됐으니까 내가 기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웃기는 소리가 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 완전히 막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살면서요. 성님의 음성이라고 저한테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인정하기 싫으니까 저한테 모든 사실을 오픈 안 해요. 오픈 안 하고 그럴듯한 것, 뭐 어쩌다가는 뭐 이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이야기하면서 이거 성님의 음성 맞습니다. 그러는 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숨기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러지 뭐 제가 증거도 없고 뭣도 없는데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제가 뭔가를 느끼고 감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뭐 그러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예예 성령의 음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엇갈리게 말을 해요. 제가 성령의 음성일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그런 거예요. 있겠네요. 왜 그 사람이 말하는 정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고 덮어씌우고 올바른 방식의 내용만을 가지고 근거로 이야기할 때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오픈하면 제가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럴싸한데 이거 틀렸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음성이 오면 이렇게 와야 됩니다. 제게 100일 하에 이야기하는 분들 같으면 제가 사실은 성령의 음성이 깨끗하게 온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음성이 와야지만 이건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상담할 때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성령의 음성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은사가 좀 와가지고 뭐 야릇거리한 거 조금 듣고 자기 믿음의 분량 쪼잔한 데서 잠깐 듣고 성령의 음성을 정말로 잘 듣고 산다면요. 정말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기도의 열매들 딱딱딱딱 열리고 자기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해요. 그지 중보기도만 잠깐 하고 이상한 기도 좀 하면서 막 성령의 음성이 너는 골방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너 기도를 통하여 내가 누가 그랬더래. 음성이 너가 오늘부로 3년 동안 골방에 기도해 너가 오늘부로 너 기도를 통해서 7만 5천 명이 나를 믿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좋은 거야. 7만 5천 명이 자기가 3년 기도가 믿게 됐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프리카를 왜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를 7만 5천 명이 돌아왔대. 그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겠어요? 겸손해지겠어요? 높아지죠. 잘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귀신의 음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간혹 가다가 음성 같은 게 들려요. 안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은사가 좀 있으니까 들려도 무시해요. 그게 무시해요. 받아들이고 먹어버리면 달라는 거거든요. 무시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분별하셔야지. 여러분이 아무 소리가 들린다 해서 반응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은 듣고 흘려버리고 안 받아들이셔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 괜히 하나님께 덤태기 써가지고 뭘 들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 사람들 의심과 불신으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죠. 사도행전에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도 그런 음성 듣고 산 적이 몇 번 없다는 것을 아셔야죠. 특별한 때 그것도 얼마 전에 마게도냐 사건은 하나님이 뭘 통해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요? 네, 모르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그치요? 이리 와라 그리고 손짓을 했잖아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응답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간 거지 음성 계열은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할 때부터 귀신의 음성이 자꾸 들어와요. 내가 들으려고 할 뭔가에 대해 들으려고 할 때부터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면 많은 부분이 되어져요. 음성을 통해 따라갔더니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 되어져요. 그냥 되어져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운전면허 시험이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 그죠? 그러면 지혜를 받아서 또 공부하고 그러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려고 그래요. 운전면허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이론 시험. 그래가지고 1번 문제 딱 만나서 오 주여 몇 번입니까? 2번 딱 2번 몇 번입니까? 주님 4번 4번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점수 나왔어요. 15점. 주여 왜 15점이 나니까 음성대로 했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연단 중에 있느니라. 내 음성을 잘 듣나 못 듣나 확인 중에 있느니라. 너가 이번에 내 음성 듣기 위해서 내가 90점이었다. 운전면허 시험은 15점이어서 너가 낙제지만 다음에 또다시 훈련하자꾸나 따라.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가 와가지고 잘 그렇게 공부한 대로 나왔네 이거 쉽네. 그리고 점수 나와서 95점 100점 이론시험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주행시험 보시거나 코스 보십시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음성을 들어가지고 주님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어느 학교로 가나이까? 무당입니까 이게? 어디 연대 고대 울산 들어가면 합격이 나이까? 아닌 것 같고 어디로 가 전남 들어갈까요? 충청 들어갈까요? 몰라. 지도를 전체 갔다가 주님 그러면 아예 그냥 다트를 집어 던져볼까요? 도에 찍히면은 충청도로 찍혔네. 충청도에서 대학을 찾아가지고 대학 명단을 30개를 쫙 적은 다음에 주님 몇 번이요 27번 27번 보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전문대가 하나 나왔어요. 꼴짜기로 특별한 사명이 있느니라. 거기에 내를 선교사로 불렀느니라. 내가 가가지고 했더니 선교사로 가서 쓰임받으려 그랬더니 그해 학교문이 닫혔어요. 불법 학교 해가지고. 그런 학교 있잖아요. 우리도 저쪽 동네에 있었어요. 엄한 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은사가 깨끗한 은사. 또 은사는 다 부분이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가 삶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음성을 추구하고 들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야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어떤 음성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아니라 음성을 내 뱃속에 주님 15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담아둔다 해서 주님 기뻐 안 하셔요.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성령님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 되세요. 진리 영이시고 자유케 하셔요. 우리를 조종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지니까 너가 성령 충만해졌구나. 내일부터 식단은 내가 짜주겠노라. 내일 아침 콩나물국, 점심 미역국, 저녁에 고춧가루국. 그래가지고 정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는 내가 못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고춧가루국은 못 먹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팍팍 푸은 거 말이죠. 근데 내가 막 속이 안 좋고 위가 안 좋고 못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위를 치료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고춧가루국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온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니는 고춧가루국 먹어. 믿음으로 먹어. 위장이 안 좋은데. 속이 쓰립니다 주님. 근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먹어요. 병원에 갑니다. 위궤양 그 약 먹어야 돼요. 그런 것이 이 강제하는 영, 조종하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 아닌 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조종하는 영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의 음성, 어떤 이들이 보았다 들었다 뭔가를 주의 종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쓸모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귀 듣고 흘려야 돼요. 내 일은 나한테 말씀하신 거, 내 일은 나한테. 저 사람 이름 저 사람한테. 저 사람 거에 나한테 뭐 보였다 그래도 그걸 위해서 주복이도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말로 조종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시고 성장해 가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더 다양해져 갈수록 또 이번에 부흥집회 때 성령의 은사들을 더 많이 주실 거라고 은사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잘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더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틈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여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66권 속에 깨끗하게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아버지처럼 가장해서 말하는 악한 영들의 말과 속살거림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하시며 참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말씀하시며 역사하실 때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니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시나니 죄를 깨닫게
깨닫게 하시며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나니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여 살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삶 속에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연그러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